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379면쯤 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고난 가운데 영광의 심지를 심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 경전 주석에 해당되는 미드라시에 다윗 임금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 임금이 세공사에게 내가 전쟁에 이겼을 때에 너무 기뻐서 날뛸 수 있고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에 기가 푹 죽어서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반지를 하나 준비해 달라. 그래서 이 세공을 하는 기술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라도 반지는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뭘 새겨야 되는가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왕자 가운데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이 찾아가서 여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며칠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자를 새기도록. 그래서 라틴어의 호크que 트랜시트라는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에 이건 뭐 지나간다. 그렇게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 좀 참으면 지나간다. 성경은 그거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 8번째의 복, 의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죠. 의에 관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고난받는 것이 고난받는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꽃을 피워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할 때 등잔이 있는데요. 이 기름 가운데 심지가 서 있습니다. 그 심지가 서 있어서 그 다음에 불을 밝힙니다. 우리 나일강에 가면은 나일강 삼각주에 그 갈대가 있는데요. 그 갈대의 그 물 속에서 갈대가 순이 쫙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의 심지를 세워서 영광의 꽃을 펴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쭉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고난을 그냥 그 순간 잘 견디고 이겨라 그런 의미를 더 떠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영광의 열매를 기억하라는 것이 영광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심지를 세울 때에 편안할 때 무슨 믿음 잘 성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성장하는 거의 거의 99%는 고난 중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축복받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고난을 굉장히 성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종교가 고난을 거룩한 것으로 성화시키는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고, 땅에서 내가 고생하고 핍박받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하늘에 반드시 상급이 있고 오늘의 고난 중에 내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터키의 동부지역 갑바도기아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지하 도시도 만들고,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도 고통이 왜 없겠어요? 신앙 지킨다고 하나님이 요람을 그들에게 펼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부터 시작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인간적인 갈등도 있고, 또 영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는 흔들림도 있지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본문 말씀 위에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요. 전서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다시 한번 강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토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음성을 잘 하나님께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 믿음의 심지를 세우면 영광의 꽃이 피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영광의 심지를 세워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고난 중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약속이 있고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나무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은 완성시키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아르케,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고난이 참 그렇게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처럼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꽃을 피우도록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순기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개 보면은 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원망이고 하필이면 나냐, 하필이면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고난에 대하여 역기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도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런 본문을 전체적인 이제 맥은 그렇게 잡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이것은 주님의 마태복음 5장 10절의 팔복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겁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겁먹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지만은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내 안에 영생을 항상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힘들지 않나? 왜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그래?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줄 텐데, 뭐 이런 등등의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얘기가 올 때에 속으로 나는 영생을 믿어.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나는 붙들 수밖에 없어. 그게 항상 내면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항상 준비하는 요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내 믿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가슴에 갖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 이것을 왜 항상 겸손으로 허리 동이고 우리 마음을 잘 삼가 근신해야 되는가?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리신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고. 이걸 우리가 붙들고 서야지 그 다음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당황하거나 갑자기 그냥 힘이 쫙 빠지거나 주저앉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게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눈앞이 깜깜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이 딱 오셔서 편팔로 도우시는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능히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잘 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은 압축된 언어로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한 말씀 한 말씀의 스펙트럼 하시기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베드로는 직관적인 언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바울이 경험하지 못하는 3년 동안의 몸으로 체득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한 언어라든 조직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냥 직관적인, 바로 그냥 직선적인 그런 언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진리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더 잘 해주라는 거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듯이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주 그냥 비방하는 일에도 가만히 이렇게 잘 참고 견디면 욕하고 핍박하고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내가 참 크게 잘못했구나, 스스로 깨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악행하고 온갖 그렇게 하던 자가 회개해가지고 그분이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오는 일이 내가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유익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사도 바울이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맞아 죽으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나? 그 스데반의 순교에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임을 기억하는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특별히 가장으로 혹은 또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책임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들,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 앞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에 큰 빛이, 생명빛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아침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